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강의 48번째 시간으로 이름값을 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값을 하자.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녀를 낳으면 자녀의 이름을 뭘로 해야 될까 고민합니다. 애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명부터 지어주고, 그리고 애 낳으면 또 이름도 지어주고, 이름 짓기 위해서 좋은 이름 받으려고 장명서 가서 돈까지 주고 이름을 지어요. 참 대단해요. 그까지 이름이 뭐라고? 그잖아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렇게 중요해서 장명소까지 가서. 참 재밌어요. 돈까지 줘가며 이름을 짓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낳으면 애 이름을 뭘로 지어야 되나 고민하고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 이름도 갖다 대봤다가, 아니면 좀 이름을 축약시켜가지고 하은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줄여서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줄여서 하영이라고도 해보기도 하고, 줄였다가 붙였다가 뜻을 합쳤다가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동사무소에 가서 이름 등록할 때까지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어줘요. 이름을 지어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평생 불려질 이름이기 때문에 이름을 잘 지어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름을 잘 지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이름에 걸맞게 살도록 그 자녀를 신앙으로 키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름은 모세인데 신앙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애야. 그래가지고 맨날 저기 경찰서가 있고, 그러면 그 모세면 뭐합니까? 모세 할아버지면 뭐하고 이름이. 이름을 아무리 잘 지어줘도 그 아이의 머릿속에, 그 아이의 이 마음속에, 그 아이의 생각 속에, 가치관 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이름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도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든 이름은 좀 기독교적인 냄새가 풍기는 이름 지어놓고, 애를 키울 때는 어때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키워요. 신앙생활하는 거, 예배생활하는 거, 교회 오는 거 중요하지 않아. 공부가 중요해. 그냥 공부해. 주일날 학원 가야 돼. 무슨 예배당을 가? 공부해. 예배당 가지 말고 학원 가야, 시험이 월요일이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야 성적이 올라. 그 말 맞는 말입니다. 예배당 가면 성적이 떨어져요. 예배당 오면, 그래서 예배 잘 드리면 시험 성적이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런 미신적인 생각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망가지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네 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는 걸 각오하고 신앙생활하는 거라고. 그걸 가르쳐줘야지. 그걸 가르쳐주질 않고, 신앙생활하면 학원 안 가도 주일날 빼먹고 학원 안 가도 성적 잘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니까 애들이 어떻게 해요? 자꾸 요행을 바라죠. 그래서 예전에 고려대 이 정신과 교수인가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었어요. 어쩌다 제정신인가? 책 제목이 재밌어서 읽어서 EBS 그 강연하는 걸 보고서 마음에 들어서 책 제목을 찾아보니까 그거더라고요.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래요. 공부 안 하고 수능 시험을 보는 애들이 공부 안 하고 100일 기도해서 만약에 대학에 합격하면 그것은 부정입학이다. 100% 맞는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기도만 해갖고 대학 들어가 보세요. 그거 부정입학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주일 성수하면 돈 적게 버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올바른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사상을 가지고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이름이 좋은 만큼 좋은 이름답게 생각도 좋고 마음가짐도 좋은 사람으로 키워야지, 이름만 좋은 것 갖다 붙여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결혼식 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그렇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결혼식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식에다 몰빵을 해요. 그냥 몇 천만 원씩 들여가지고 결혼식 준비하고, 그리고 그냥 몇 천만 원짜리 다이아 갖다 붙여놓고 시계 끼고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1년 만에 빠이빠이 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자꾸 사람들이 놓쳐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결혼 생활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에 웨딩드레스를 몇 천짜리 입고 예물을 몇 억짜리를 하면 뭐 할 겁니까? 결혼 생활이 개차반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결혼식이 중요한 건 결혼 생활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하거나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인생을 살고 싶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냐면 사진을 찍듯이, 스냅 사진 찍듯이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보세요. 사진 찍은 거에 인상 쓰고 사진 찍은 사진은 별로 없을걸요? 거의 대부분 사진 찍으면 뭐라 그래요? 치즈, 김치, 웃어. 저도 성경학교 끝나고 이렇게 교사들하고 잠깐 밥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 식당 주인이 사진 찍어주는데 저보고 뭐 기분 나쁜 일이냐, 왜 이렇게 안 웃냐고, 웃으라고. 웃고 찍었어요. 사진은 다 웃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은 사진이 아니고 동영상이에요. 우리는 사진만 보면 좋은 것 같죠. 근데 동영상을 보면 좋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동영상과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걸 놓치고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 하죠. 그러니까 SNS가 그렇게 사람들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SNS 보세요. 다 사진이에요. 사진 한 장 찍어놓고 가고 동영상 그 아이들의 삶은 안 나와요. 그런데 사진이 삶인 줄 착각하죠. 우리의 신앙은 동영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그냥 사진 찍듯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좋은 이름과 같이 좋은 삶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부모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자녀들의 이름을 이쁘게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2주 전에 남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이 18살에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는가 하면 2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니 왕 돼서 3개월 했는데 뭘 얼마나 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90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 말은 뭐예요? 여호야긴의 이미 사상과 생각 속에, 마음속에 이미 뭐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 행위와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 아버지가 왕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완전 다이아몬드 수준이에요. 그런데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돼가지고 3개월 만에 포로가 됐어요. 그냥 하늘에서 땅으로 곤두박질을 쳐서 땅이 아니고 저 지하로 파고 들어간 거죠. 한순간에 그렇게 비참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아니면 내 환경과 상황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뭘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기능을 가졌느냐 그건 2차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이름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인격, 그 사람의 어떤 사람됨,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다가 열왕기하 25장 한 장만 뒤로 넘겨보세요. 25장 27절 보세요. 열왕기하 25장 27절부터 3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올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에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네. 왕으로 3개월 하다가 끌려가서 37년을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55살에 풀려나가지고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으며 살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이 어떠했는지는 분명하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여호야긴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시고 그를 회복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왕들과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는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므낫세 히스기야 아들,
남유다에서 가장 오래 55년 왕을 한 그 사람, 아버지 죽고 나서 허랑방탕하게 그냥 막 살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갇히고 나서 그제서야 뭐 했어요? 겸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므낫세의 복이라 그랬어요. 왕으로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바벨론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만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복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잘 나가고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것보다 정말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믿어서 사업이 망했어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진짜가 끝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걸 정말로 믿는다면, 진짜 그걸 믿는다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성공한 건 없어요. 므낫세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여호야긴은 하나님이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시긴 했지만 그가 므낫세처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여호야긴의 마지막을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을 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이제 오늘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나오는데 20대 왕까지 16대 왕부터 20대까지가 다 이 가족이에요. 16대 왕이 남유다의 가장 선왕이라고 하는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믿음으로 잘 살았고 남유다 전체의 신앙 개혁을 했고 전부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들러 엎어버렸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베델과 단에 있는 모든 우상들 다 깨부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신앙으로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 요시야가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여호야긴이 아니죠. 이 누구예요? 여호아하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게 요시야의 두 번째 아들인데, 요시야 바로 누구에게 죽고 나서 국민들이 세운 왕이 그 여호아하스예요. 여호아하스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너를 붙잡으신다. 그리고 이 여호야김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여호아하스가 이 애굽에 끌려가고 나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었는데, 이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아하스는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리고 여호야김의 아들은 여호야긴인데 그 여호야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름이 다 좋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왕이었던 마따디아, 여호와의 선물. 그리고 이 바벨론 왕이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바꿨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붙잡으신다, 여호와의 선물이다. 이름이 다 어때요? 다 좋아. 이름이 다 좋습니다. 요시야가 어떤 마음으로 아들들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들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뭐 했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름은 다 좋았는데 이름만 좋고 전부 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예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 좋은 아버지 요시야를 닮아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인생으로 살았으면 정말로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 여로보암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 이유 중에 하나만 뭐냐면 자신들의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그래요. 요시야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누구에게 죽었어요? 애굽왕 바로 느고에게 죽었어요. 애굽왕 바로 느고가 저 아수르를 치러 올라가는데 이 요시야가 가로막는 거예요, 무깃도에서. 그러니까 너 막지 마라,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그 말을 듣겠어요? 안 듣죠. 그러다가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죽여버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정말로 열심히 섬기던 사람이었고 신앙이 좋았고 종교개혁도 했었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 떠는 사람 요시야, 바로 느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 그런데 그 이방인이 내 아버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던 요시야를 죽였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 아버지를 죽게 내버려 두는 거야? 그것도 저 이방인에게. 이렇게 믿음이 좋은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 섬겨서 지금 득본 게 뭐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한순간에 뭐예요? 그런 하나님 믿어서 뭐해? 하나님 믿어서 쌀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하나님 믿어서 내가 건강이 나아지나? 하나님 믿어서 내가 뭐 유익되는 게 있나?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더 이상 필요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름이 아무리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례 요한도 실족할 뻔했다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따라가기만 하면 무엇인가 잘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요한 3서 말씀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게 간구하노라가 아니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딱 명령으로 그냥 주셨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다면 여호아하스가 여호야김이 여호야긴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을까? 아닐 수도 있을 텐데, 자기 아버지 요시야가 바로노에게 죽지 않고 그렇게 신앙이 좋은 아버지가 바로노를 다윗처럼 다 때려 부수고 바벨론도 때려 부수고 아수르도 때려 부수고 중동 지역을 통일해 버렸다면, 그 아들들이, 성경에는 가정은 없지만 그랬었다라면 그 아들들은 더 큰 우상 숭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지니의 알라딘 램프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낙이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깔아놓고 뭐라 그랬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제 됐다. 예수가 왔으니까, 구원자가 왔으니까 우리를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우리에게 떡을 줄 거고 우리에게 빵을 줄 거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 강력한 경제력을 가진 메시아. 오늘날도 그런 메시아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 뽑을 때마다 사람들이 다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뽑히면 이 나라 경제가 세계 1위가 될 거고 군사력이 확 올라갈 거고 뭐든지 잘 될 거야. 그런 기대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든가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놈이 그놈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 뽑아놨다고 뭐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 전체의 마인드, 이 국민성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4절. 마태복음 10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 25절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예수님이 여기 분명히 말씀하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을 수 있겠냐? 종이 상전보다 높을 수 있겠냐? 제자가 선생과 같으면 그걸로 뭐하다? 족하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고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뭔데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근데 그걸로 족하냐고요,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이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진다 할지라도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예수를 정말로 올바르게 믿을 수만 있다면 그걸로 족하냐고요.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정직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면서 조금 손해를 보고 조금 내가 세상에서 덜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걸로 족하냐고요. 그걸로 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꾸 많아져야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뭐길래 돈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저 사람들은 뭐길래 성공보다도 예수를 더 사랑하는가? 저 사람들은 도대체가 뭐길래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것보다도 더 예수를 더 귀히 여기는가? 아니,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야 세상 사람들이 궁금하기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돈을 좋아하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성공하고 싶어서 그냥 온갖 잘못된 일은 더 저지르고, 아니 그러고 있으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느냐고요.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어요. 이름이 좋으면 뭐래요? 이름이 여호야긴이고 이름이 여호야김이고 이름이 여호아하스면 뭐라냐고요. 이름이 성도면 뭐하냐고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면 뭐라냐고요. 맛이 안 나는데, 소금의 맛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안 나타나는데, 성도다움이 없는데, 그리고 우리의 제자, 우리의 주인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걸로 족한 줄을 여기지를 못하는데 거기에 자꾸 뭘 더 쌓아 올려야 되는데, 그러니 주님이 받으신 그 취급을 받으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런 취급을 받나?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을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십니까? 그러니 여호아하스가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그리고 시드기야가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의 죽음을 보면서 실망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그렇게 실망하는 거예요. 왜? 올바른 신앙의 교육이 제대로 되질 않았는가 보죠.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불의하신가? 저 악한 바로 누가가 어떻게 우리 아버지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 정체성이 바르게 딱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에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나의 결핍을 채우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한 군데만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고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리고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족하지 말고, 고달프다고 왜 이렇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누구를 봐라? 예수를 바라봐라. 그 예수를 기억해라. 예수를 묵상해라.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스승이신 그 예수를 바라봐라.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내가 그걸로 정말로 족한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당연한 걸 알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성공을 향해서 자꾸 우리를 현혹한다니까요. 세상은 더 많이 소유하는 걸로 우리를 자꾸 현혹한다니까요. 세상은 자꾸 십자가의 길이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도록 자꾸 다른 길로 우리를 유혹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성도예요. 거룩한 무리들. 성도가 뭐라고요? 거룩한 무리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성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은 없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들. 우린 정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무리들인가? 그리고 두 번째 이름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두 번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사람들. 사도행전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1년 동안을 집중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고 나서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니까 그들의 삶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요. 그랬더니 안디옥에 사는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인이라 그랬다고요.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랬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니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십니까? 옛날에는 그 이름이 좀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이름이었긴 했지만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예수쟁이들이 있었다니까요. 요즘은 예수쟁이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는 것보다도 이 세상에게 더 중요해졌어. 예수를 믿으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도 공부 잘하는 게 더 중요해져 버렸어. 내가 성도답게 사는 것보다도 세상에서 좀 더 성공하는 게 더 중요해져 버렸어. 아파트 한 평이라도 더 크게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해져 버렸고,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것보단 통장에 공 하나 더 찍히는 게 더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다가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면서, 왜? 눈을 떴으니까.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연령대별로 멋이라는 게 달라져요. 그죠? 저희 주한이도 피는 못 속이는지 거울을 자꾸 봐. 절 닮았는지. 저도 옛날에 이 곱슬머리 때문에 거울을 얼마나 봤는지. 거울을 맨날 보면서 비서대고 아침마다 물 뿌리고 옷을 또 지가 원하는 옷을 입어야 되고 뭐. 근데 내가 보면 너무 이상해. 더 이쁜 옷인데 지금 안 입어. 그게 멋있대. 근데 좀 크고 나면 그게 멋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모르는 멋이 있다니까요. 신앙 세계에 들어가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과 그 아름다움과 그 하나님의 정말로 너무나도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그게 체감이 된다고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그 거룩함을 따라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고귀함, 성도 다음의 기품이 있음, 그리스도인 다음의 인품, 젠틀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젠틀하다고.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게 있다고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그리스도인 다운 아름다움,
그런 게 있다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 뭐라 그래요? 너희의 겉을 이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걸로 꾸미지 말고 너희의 속사람을 꾸며라. 이 속사람을 꾸며라 그러시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들 전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속사람을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사람다움이 드러나는 게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옷은 수억짜리 명품을 걸쳤는데 입은 그냥 입만 열면 육두문자에 그냥 그 행동하는 거 보면 그냥 좀 뭐 같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가진 것처럼 갑질하고 막 그러고서, 그것보다 얼마나 싼티 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싼티 나는 거예요. 옷을 2,000원짜리를 입어도 그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패완얼이라고 아세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 얼굴 잘생기면 그냥 2,000원짜리 하얀 티에다가 10,000원짜리 청바지를 입어도 멋있어요. 근데 얼굴이 못생겼으면 수억짜리 옷을 걸쳐도 그게 싸구려 시장표 같이 느껴져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신앙의 인격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이 몇 천 원짜리를 걸치느냐, 그 사람이 얼마짜리 차는 차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그 아름다움이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예요. 성도가 된다는 건 그런 아름다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되어서 정말로 그걸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세례 요한의 이후로는 천국을 침노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시야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아름다움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여 그걸 내가 더 소유하는 삶을 살면서 성도다운 모습이 내 안에서 아름답게 발현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모습을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서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사명. 그게 소금과 빛이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그런 일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 왜?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그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14장에서 먹는 문제 때문에 싸웠잖아요. 누구는 먹어도 된다, 누구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먹고 먹지 않는 거 싸우지 말고, 먹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 걸리는 사람을 위해서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배려 좀 해라. 너희는 배려를 모르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배려하셨는데? 그러면서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도다움.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남을 배려할 줄 알고, 내가 당연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해 줄 줄 알고. 요즘은 119 차 가면 무조건 비켜줘야 돼. 안 비키면 법으로 걸려요. 근데 그걸 법으로 만들기 전에 가는 사람 보면 옆에 비켜주는 사람들 보면 얼마나 멋있어요. 요번에도 강남에 그 물 난리 났을 때 보니까 어떤 사람은 철딱서는 없이 물 안경 쓰고 거기서 수영을 해요. 그 흙탕물에서. 난 그거 들어가서 하려도 안 하겠더만. 근데 어떤 사람은 하수구가 막히니까 하수구를 열어갖고 그걸 다 그 비를 맞아가면서 우산도 안 쓰고 비를 맞아가면서 그 물을 빼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성도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름다움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에게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로 감동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랬다니까요. 유한양행을 만들었던 그 유일한 박사님인가요? 맞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 사람이 유한양행을 만들고 유한양행 주식을 만들어서 전 직원에게 다 나눠줬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 고신측 부산에 가면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바보 그 의사 장기려 박사님 저기 다 있어요. 얼마나 멋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도 지금도 장기려 박사님을 다 존경해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그 이름에 조금이라도 걸맞게 여호아스, 여호야긴, 여호야김, 마띠디아, 그 이름에 조금이라도 걸맞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금방 갑니다. 정말로 금방 갑니다. 정말로 금방 갑니다. 저도 여기 내려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어요.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이렇게 한 2번만 더 가면 저도 은퇴합니다. 금방 갑니다. 오래 갈 것 같지만 순식간에 지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곧 안 있어 주님 만날 날이 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차고서 만날지 그 전에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시대가 이런 걸 보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어떤 이름에 걸맞게 살고 계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 다움이 나타나십니까? 정말 성도 거룩한 무리 다움이 나타나십니까? 정말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담기고 주님의 말씀이 담겨서 정말 이름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